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본문을 쭉 보면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마치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선창을 하고 또 여러분이 후렴을 같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은 실제로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 예배 때 찬송으로 사용되었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제2 할렐시 혹은 대할렐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대할렐시다라고 부릅니다. 매우 간결하고 또 깔끔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고 또 반복되는 후렴을 통해서 회중 전체가 이 찬양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정말 예배 중에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회중들이 함께 화답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찬양으로의 초대, 4절에서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10절에서 25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26절에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그 찬양으로 초청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선언으로 이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1, 2, 3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찬양한다는 점입니다. 1절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 1절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를 부르실 때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또 2절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3절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먼저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언급하기보다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약속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인도자의 선창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누군가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물지 않았죠. 우리는 성경 전체의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울려 퍼지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함께 고백하는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영원한 헤세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후렴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멘. 시편 기자는 이어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찬양합니다. 4절부터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앞선 3절까지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는가에 이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나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창조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는 농경과 목축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들, 물과 큰 빛과 해와 달과 별은 이 생명과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고대 근동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고 피조물일 뿐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때론 명예도, 우리의 직장과 건강과 환경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찬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4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 정도로 하면 오늘 26절까지 다 읽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시편 기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 구원 역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정복, 또 그 이후에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먼저 10절에 애굽에서 장자를 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죽음을 피해가고 생명을 얻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벗어나게 되죠. 11절에 그 중에 인도하시는데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십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시고 14절에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되 15절에 악한 대적은 그 홍해가 오히려 심판의 사건이 됨을 고백합니다. 16절에도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어서 17절부터 22절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 땅 가운데 있던 왕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승리하게 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헤세드로 늘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애굽에서 단일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그 헤세드를,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잠깐 머무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도록, 오늘 우리 삶이 여기까지 있도록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선 다를까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시고 사라지시는 게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하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25절까지 알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점은 바로 그 기억하며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한 번 기억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절기를 기억할 때마다, 지킬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일 때마다 다시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시고, 과거에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백성을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씩 꺼내며 기억하며 매번 같은 고백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금세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은 변할 수 있고 내 감정도 변하고 내 삶의 형편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놀라운 점은 23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날마다 매 순간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 라고 표현된 원문의 단어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헤아려서 떠올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를 창세기 8장 1절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8장은 노아 때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치는 시점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기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헤아리셔서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25절에
여전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앞선 구원의 역사에 비하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그 큰 일을 이루시는 것도, 우리의 작은 입이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평범하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큰 일만을 바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주시는 작은 일들, 우리의 보통의 일상이 보통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또다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23절부터 25절까지 앞에 했던 고백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시편은 마지막 26절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시편 136편의 찬양을 마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이 예배의 끝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기억해야 하는 것, 삶에서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역사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먹이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신앙을 나누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의 일터로, 또 직장으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신앙을 때로 무시하고 하나의 종교로 취급하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는 하나의 신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통치와 섭리로 다스리심을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때로 무시하고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들이 만들어낸 사회에서 그곳으로 갈 때 우리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고 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마지막 이 고백을 더욱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와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지 기억할 때 나옵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이 날 힘들게 할 때에도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그 햇새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오늘 각 구절에 화답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고백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